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할 때 당시의 그 상황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라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채강 이렇게 그 돌을 캐내고 그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고령의 나이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참 쓸쓸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그 연금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이제 책 제목이 이렇게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연금술 뭐 이런 책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술이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일반 금속을 말이죠. 이제 금으로 바꾸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연금술이라 그럽니다. 뭐 나비라든지 뭐 주석이라든지 그래서 유럽에서 말이죠. 일반 이렇게 금속들을 어떻게 금으로 이렇게 재련하는지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연금술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술의 목표는 하나죠. 일반 금속을 금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것이 연금술의 이제 목표인데 궁극적인 이 목표는 말이죠.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영혼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일반 금속을 이제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요. 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또 과거에 우리가 겪어야 됐던 그 많은 것에서 자신이 느끼는 거, 거기에 많이 굴복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인지라 현실적인 것을 보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수준이고요. 신자는 그것을 뛰어넘는데요.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차이입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우리 교회는 밥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맛있는 밥이. 그 무슨 뜻입니까?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뭐 그냥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맞지 않는 뭐 그런 걸 하고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가 많고 좀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지 우리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 뭘 바라보는가? 우리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싸움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달라지는 어떤 뭔가 변화되는 거, 물론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주님 은혜 안에서 바뀌어질 때에 우리 삶도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믿겠다 그러고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연금술인데요. 금속을 이제 이렇게 녹여서 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다 우리가 통과하면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모든 과정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해내면, 극복해내면 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뭘 바라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보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힘들 때 말이죠. 뭘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보죠?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참 실망할 게 많죠. 힘들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말이죠. 이 본다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마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는 거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오디오 시대에서 비디오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오디오는 듣는다는 거거든요. 비디오는요, 본다는 거죠. 라틴어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볼 때에 뭘 봤다는 겁니까?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떡하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낙담하게 되죠. 사실 저는 주일날 우리 또 이렇게 저녁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또 저 자신도 이전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에서 말이죠. 그거 그냥 걱정하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시간만 해도 우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사실 우리 현실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돌아가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좌절과 낙심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바라볼 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들을 최선 다해서 나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기게 돼 있다. 뭐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그죠?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 보고 찬양하고 이럴 때, 그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고 힘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그죠? 문제를 바라보고 왜 이런가 막 그냥 그런 고민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깔아앉게 되거든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핍박하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 우리보다 지금 사도 요한이 훨씬 더 힘들고 우리보다 당시 성도들이 훨씬 더 힘든 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절망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같이 됐다. 그의 발 앞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많은 인간이, 그죠? 거룩하신 주님을 이렇게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신앙의 인물들은 죽은 자처럼 말이죠. 엎드려지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압도당하는,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7절. 다니엘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죠? 죄가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그냥 압도당하는. 사실 예배 시간에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바라볼 때에 때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 압도당하고 엎드려지게 되고 죽은 자처럼 되는 참 이런 놀라운 이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 뭐 어이가 없다 그럴까요? 뭐 너무 놀래갖고 말이죠. 자, 그럴 때에 그 주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그가 오른손을 사도 요한의 말이죠. 얹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건도 말이죠.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말이죠. 대화하시는 장면을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목격하고 말이죠. 그 모습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막 엎드려서 말이죠. 심히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참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이죠.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말이죠.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38절. 누가복음 24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참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꽉 잠가두고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놀라서 더 무서워하는 영으로 생각하고 왜 두려워하냐? 왜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말이죠. 환상을 보여주면서 참 당시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여러 가지 많은 표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무슨 뜻일까요? 너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 뭘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모든 심판은 내게 있는 거야.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성도들을 책임질 거야.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문제 앞에서 이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에 자꾸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시라고. 큰 틀을 바라보시라고. 마치 퍼즐을 맞출 때 큰 윤곽을 이 바깥의 부분을 이렇게 먼저 맞춰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현미경처럼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현미경적으로 막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 망원식으로 봐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 보듯이 크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야,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지? 걱정되죠. 앞으로 내 진로 문제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더 심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모두 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변수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에 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쥐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살아계신다고. 어느 정도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셔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에서 말이죠.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성도들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에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이제는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부모와 자녀들은 우리의 문제나 모든 걸 못 봐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서 자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다 표시하면 좋습니다. 내가 본 것과 이게 내가 본 것이 뭘 가르칠까요? 1장에 나오는 촛대사에 본 그 인자, 그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그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다. 그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뭘까요?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장차될 일은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입니다. 그죠? 1장은요, 내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 이것은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자, 7별은 뭘까요? 또 7 금촛대는 뭡니까? 뒤에 설명되어 있죠. 7별은 7 교회 사자요. 그죠? 7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리고 7 촛대는요, 7 교회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우리 주님은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이죠,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점이 걱정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걱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 힘으로는 약해서 이거 어떡하지? 오늘 제가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좀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좀 위로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역할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조금 위로하고 권면해 드렸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역사심에 쓰임받는 도구만 되면 됩니다. 아무쪼록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한데 그거 앞서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거든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아픔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 문제가 바뀌는 그것보다는요,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를 힘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